11절 12절의 말씀, 우리는 저번 주에도 한번 나눈 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나누어 가면서 오늘은 조금 다른 분야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이 말씀의 떡을 좀 더 깊이 나누어 가기로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보다는 단회성으로 한 번 이렇게 보고 만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헤오리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체험적으로 그를 알게 되어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봄으로써 아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아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지요. 그러나 그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연결고리 안에서 볼 수는 있는 존재지만 관계 맺어지진 않아서 제대로 본 적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관계 맺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또한 멀찌감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본 적은 있지만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옆에 서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래, 저분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신대 라고 말을 하며 본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를 체험해 본 적이 없을 때 바로 이 헬라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저 멀찌감치 쳐다보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1대1로 대면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연락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도 악을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 악을 행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관계 맺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악은요, 우리가 잘못된 죄를 범하거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은 좀 더 높은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를 치고 복음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나를 씹는 악,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를 나오세요 말하곤 내가 앉아버리는 악, 쉽게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악을 행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요즘 조금씩 더 깊이 느껴가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를 들어서 3개월의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세례를 40명가량을 주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 40명가량의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알거든요. 그 세례 받겠다고 온 친구 중엔 담배 피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성경 공부하고 나눔하고 그리고 나서는 세례를 받겠다고 왔어요. 너 예수님 믿니? 예, 믿습니다. 야, 너 정말 예수님 믿어? 그럼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랑 같이 고백해야 되는데 가능해?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걸 고백해? 그럼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해? 예,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증문 쓰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인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 세례를 받겠다 하니 저는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궁금증과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얘들한테 왜 세례를 줘야 하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으시겠지, 그럼에도 이들이 이 자리로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 용기를 내는 거라면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40명의 내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마치고요, 이제 전 또 수업이 있으니까 막 걸어가는데 저 밖에서 여학생이 담배 피는 걸 봤어요.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아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저를 보면서 좀 멋쩍은 느낌으로 담배를 피던 그 여학생이 이번엔 세례를 받고 저랑 눈 마주치고 나서는 바로 내리더니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안대요. 여러분, 그 친구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성경 공부 마쳤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안 믿는 친구들한테 성경 공부는 적당히 야 대충 믿어봐 이러고 넘어갔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쳤죠. 앉아라. 그리고 앉아있는 친구들 안 들으려 그러면 여기 집중하라고 얘들아 소리쳐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게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 동함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났으니까 그 친구들이 수백 명이 쳐다보는 그 현장에서 내가 세례받겠다고 그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로 나온다고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올 때는 결단과 결심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도 그 결심 앞에서 삶이 변하지는 않더군요. 삶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마주하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지금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했다고요. 제가 직접적인 질문 한 번 더 던졌어요. 너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 그때 이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지? 믿는다 말했는데 왜 변하지 않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요, 아마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 흘러가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등록교인이 돼서 1년, 2년, 5년 그 믿음을 주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의 일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적당한 습관을 배워서 담배 정도는 끊어내겠죠. 술도 안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노래방 그 정도는 좀 끊어줍시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여전히 자기가 왕인 양 자신을 심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나 변했습니다. 나 담배 안 피고요, 저 술 안 마십니다. 저 변했습니다. 예배도 꼬박꼬박 들어오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도전하듯 질문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적인 체험으로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변화가 시작됐나요? 아니죠.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니까요 딱딱하게 굳은 상남자도 변하더군요. 사랑에 빠지니까요 돌덩이 같은 이상한 남자도 저건 어땠을까 싶었던 남자도 웬 순종한 개가 되더군요. 사랑에 빠지니까요. 그러니 변화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자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가 변화가 시작되면서 내가 변해주고 있잖아, 난 지금 변하고 있잖아 주장하던가요? 그렇지 않더군요.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변했다는 것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신앙하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한 악을 그어두고는, 그리고 적당한 선을 만들어 두고는, 하나님 내가 여기는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직 하나님과 관계 맺어 본 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악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려두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완벽한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싫어서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는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하는 시간 속에서도 통제하시고 적당한 일상 속에서는 내가 통제받겠습니다만 여전히 여기는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어드리고 말고를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어드릴 수 있는 영역과 내어드리지 못할 영역을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자기의 삶이 내가 주인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거니까 영역을 내가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생일이라고 학생들이 케이크를 사주었어요. 그 케이크를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학생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모르고 못 들고 와서 다른 친구들이 누군가 홀딱 먹어버린 것 같고요. 하나는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애들하고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줬죠? 학생들이 돈을 들여서 저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젠 누구 거죠? 제 거예요. 열고요, 수업 시간에 꺼내놓고요, 얘들아 고맙다, 케이크까지 다 챙겨주고, 야, 이런 케이크를 내가 또 언제 받아볼지, 오늘 그냥 같이 먹자. 그랬더니 여러분, 레슬링 하는 친구가 있어. 2만한 놈요, 2m 정도 되고 이런 놈 있습니다. 막 우걱우걱 뛰어오더니 여러분 한 스푼에 다 먹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멈춰, 넌 여기까지만 먹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친구가, 와, 목사님 이거요? 너 이만큼만 먹어야 돼. 너는 클 만큼 컸지 않냐. 여기 안 큰 애들 좀 먹이자. 여러분, 얘네들이 돈을 주고 저한테 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제 것이 됐잖아요. 제 거라고 우기는 순간 영역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썼겠지, 너희가 돈을 들여서 줬겠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넌 여기까지 먹어. 먹었니? 들어가. 다음. 제 거라고 생각하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 돈 들여서 사온 건데 언제 소유권이 제 것이 된 겁니까? 얘네들이 목사님 거예요 하고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맞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내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이에요. 맞아요. 우리입니다. 납니다. 성우령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아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께 영역을 긋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오지 못할 영역을 그어요. 하나님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할 영역을 그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순종의 영역을 그어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정말 그 사랑에 빠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빠져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는데 완전한 사랑, 완전체적인 그 사랑에 매료되었는데요, 그를 보았는데요, 그 완전한 사랑을 체험했는데요, 그 완전한 사랑이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사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내 조그마한 사랑, 이거 하나 주님께 완전히 못 드린다고요. 그래서 영역을 긋고 선을 긋고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말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어 본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기적은 경험했겠죠. 군중들처럼 누군가가 병을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 정도는 받아봤겠죠. 어쩌면 우리 스포츠과학부에 세례받은 그 여학생처럼 믿는다 고백할 수는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만 같이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완전한 사랑이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나와 함께 체험되기 시작할 때 정말 적당히 가지던가요?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시던가요?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신앙이 조금은 있는 청년들과 대화들을 나눠보면서도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내 인생과 삶의 좋은 걸 내가 다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저는 그 새빨간 거짓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우선이 되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데, 그를 체험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시간을 들였음이 자랑스럽던가요? 부끄러움이죠. 여전히 이만큼밖에 할 수 없음이. 그 완전한 사랑은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 완전한 사랑은 여전히 내게 모든 것을 부어주고 계신데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요, 울부짖으면서 말씀하셨던 설교가 한 편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도박쟁이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었죠. 저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떳떳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자 우리 부모님이 제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했어요. 나는 거지와 같이 살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았고 처절하게 살았지만 나는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고백을 나는 언제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겠노라 선교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지금 노년의 자리에 섰는데, 그가 여러분 설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 내 건강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겐 행복입니다. 여전히 가진 것 없지만,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겐 행복입니다. 이 설교가요, 청년의 집회 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청년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목숨이 아깝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헌신이자 수고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본 사람들만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일어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본 적이 없으면 내 오늘의 신앙이 잘 가고 있으리라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돈과 은, 금 내게 없어도 주님 내게 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오늘 여전히 이것밖에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오늘 11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악을 본받지 마십시오. 적당한 신앙을 해가면서 내 신앙 괜찮은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있는 성도들을 본받지 말고, 때로는 어떠한 신앙의 수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선을 그어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핑계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신앙은 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고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이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서 외우고 익혀서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하는 보증 수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감동이 아니에요. 그 만남은 그저 이성의 자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애달피 여기고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이고 그 사랑에 매료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에 우리가 빠져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나를 싫어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본질적인 나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인 나를 제어하고 본능의 나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살아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의 나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죄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흡족히 여기지 않아요. 지우려고 한다고요. 이기려고 한다고요. 싸우려고 한다고요. 그 싸움의 시간이 악을 본받지 않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모두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또 우리가 나를 심어버리면
헌신은 했죠. 집을 드리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집을 내어놓고는 예배당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으뜸이 되려 하고, 그곳에서 나의 명예를 드러내려 하고, 그곳에서 나의 복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씹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예수님입니다. 나를 지우는 작업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돼요. 나를 깨부수는 작업이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의 신앙인들이 만든 찬양의 가사가 이제서야 조금씩 더 깊이 이해가 되며 알게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여러분, 이 찬양들 열심히 부르시고 저도 열심히 불렀는데요, 이렇게 부를 때 저는 그래, 오늘의 나의 걱정이 깨져야 하리라. 부서져야 하리. 그래, 오늘 나의 근심이 부서져야 하리라.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근심 가지고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 근심 다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근심을 내어 맡기지 못하니까, 야, 이 내어 맡기지 못하는 내 자존심, 이것 좀 부서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 내 걱정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도 부서져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마음도 부서져야 될 텐데, 여러분, 전 이건 줄 알았거든요. 이런 초보 같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여기고 있었던 그 마음, 내 신앙 괜찮다 여기고 있었던 그 마음, 손 높이 들고 울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말했던 그 말들, 부서져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근심 걱정 정도 몸내어 맡기는 거, 여러분, 여전히 이 신앙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 신앙 아니잖아요. 근심 걱정 내어 맡기는 건 이제 한 몇십 년 했으니까 조금만 걱정 오면 기도하자, 조금만 근심 오면 자 찬양하자, 그렇게 가고 있으시잖아요. 근심 조금 찾아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겠지, 마음 편안하게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요즘 뭘 부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떳떳이 살고 있다 여겼던 저의 20대 시절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 요즘 저의 20대 시절을 굉장히 많이 상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돌이켜보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겼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진심 다해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돌이켜보고 있어요. 매일 묵상해보고 있고요. 요즘은 기도의 시간에 혼자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미래를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20대 때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20대는요 자랑이었습니다. 저의 명예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저의 뜨거움이었어요. 그 누구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주님 안에 충성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밤이 새도록 읽었습니다. 3년 4년의 시간 동안 70독 80독을 찍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만 그렇게 읽었냐고요? 아니요, 신학 서적들,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도서관에 앉아서 책 읽기 시작하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으니까 기도 시간 매일 9시가 되면 그 자리를 찾아갔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 만나고 회의하고 있는 중에도 저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떠나 나왔다고요. 그리고 와서 선택한 자리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요. 전 내밀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그 당시, 여러분 궁금하시거든,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차병규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누구라도 오면 물어보십시오. 이걸 제가 말해달라 말할 수도 없고 물어보십시오. 차 선교사님이요, 언젠가 같이 선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희 아내랑 같이 있을 때, 우리 아내는 이제 들어서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걸 차 선교사님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모님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제 인생이, 제 20대 시절이. 그래서 그 사모님도 확증해 주어서 우리 아내한테서는 좀 어깨 피고 있습니다. 들었지? 거짓은 아니라.
놓지를 못했어요. 이 성경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았다고요. 성경을 놓는 순간 제 생명이 끊어질 것 같았다고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매일같이 울었어요. 학교를 걸어가는 정원에서도 놓을 수가 없어서 걸어가면서 읽었어요. 지하철을 타도 읽었고 지하철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읽으면서 걸어갔어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은 저의 명예였습니다. 요즘은 기도합니다. 이 죄를 어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던 그 시간마저도 나를 심고 있다니, 그렇게 하나님께 매료되고 있었던 그 시간의 흔적마저도 들어다가 나를 심는 것에 쓰고 있다니, 이 죄를 어찌합니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설교할 때 말고는 제가 목소리가 좀 차분해져 있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힘을 빼려고 합니다. 인생의 힘을 빼자, 삶의 힘을 빼자, 모든 것의 힘을 빼자. 나의 어떤 발자취에도 송우룡이란 이름이 흔적도 없이 지워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성민교회에서 제가 은퇴하는 날, 여러분 모두가 송우룡이 누구야 도대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요, 조금은 직접적인 질문을 합시다. 이번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했을 때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 중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괜한 여운과 감동이 제 안에 지금도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직접적인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마음으로 답해 보시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믿기에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그 경험들을 공감해 봅시다. 하나님을 적당히 알아가고 믿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땐 왠지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걸음 나 한 걸음, 하나님 한 걸음 나 한 걸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일해 주시면 나도 한 번쯤 애써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아이고 하나님도 고생하셨어요. 전 이렇게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적당한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 칭찬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죠? 주님 저 잘했죠?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넘어서서 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과 제가 손잡고 걸은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같이 걸은 적이 없습니다. 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이 걸음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전 언제나 그 뒤에 쭉 쳐져서 주님 걸어가시는 길 발자취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랑의 주님께서 때로는 저를 업으시고 때로는 저를 안으시며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주님 저 잘했죠? 그 말
안 한 지 이젠 꽤 됐습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뭔가를 향해 가고 있어도 그 안에 또 다른 죄를 심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내가 또 만들진 않았을까? 주님 보시기에 또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를 심진 않았을까? 돌이켜봅니다.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돌아보면 그 자리엔 어김없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처럼 적당한 신앙을 알려주고 그 길에서 세례 정도 주고 여전히 조금 변해가려고 하는 노력 정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나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가감없이 말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의 적당한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 잘하고 있죠, 칭찬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서요 어쩌면 땀을 흘리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설교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신앙에는 머물지 말자고요. 그 정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지는 말자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깊은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가 보자고요. 이 시대엔 진짜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적당히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 사람들 말고요. 마지막 때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줄 그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길 부끄러워 어찌 아버지 앞에 섭니까? 이 조그마한 목숨 하나 아까워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이 되어 언제나 참된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